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가시고 대신 여호수아를 세워주셨는데 그 여호수아는 참으로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온 출애굽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도 백성들로부터 툭하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툭하면 배신하고 대적하고 때로는 돌로 쳐 죽이려고도 한 것을 직접 목도하였기 때문에 백성의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무거운 멍이인가를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때에 굉장히 큰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위로의 말씀을 약속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삶이 곤고할 때, 지칠 때, 무거운 멍에가 있을 때, 두려움이 임할 때에 여호수아가 받은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이 말씀의 음성을 동일하게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즉 하나님 마음이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그 시대에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자기 자신을 깊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보시고 기뻐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기쁨인가?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근심거리인가?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근심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죠. 나를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역사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선거에 보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렇죠? 여러분들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요단 강까지 오기까지의 그 40년간의 한 세대를 이끌어온 모세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여기에서 새로운 귀한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붙들어 쓰시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워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성공하기 위해서요? 절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내 자신이 기쁨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뜻과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실까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물 좀 한 컵 먹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명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주셨으며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등등을 깨달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일을 시작하실 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따로 세워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도요, 어떤 사람끼리 잘 어울립니까? 사람들끼리도요, 마음에 맞는 사람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각이 맞고, 자기와 뜻이 맞고, 자기와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마음에 맞는 사람,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죠. 그 맞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런 고백이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윗을 통하여서 다 이루겠다. 또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 누구의 뜻에 누구를 맞추고 있습니까? 자기의 뜻이에요. 자기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해요. 하나님을 맞춰요. 그거는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과 내 방향과 내 가치관과 내 중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맞추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기에 모세의 후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을까요? 네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네 가지 이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신 그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고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가 있죠. 따로 세워봅시다. 여호수아는 오랜 시간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어디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회막, 다시 말하면 회막은 성막을 말하는 것이. 근데 왜 회막으로 표현할 때가 있냐면은 회자는 만날 회자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누구와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만날 회자,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지기도 해요. 성막을요. 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이 와서 모세를 덮었고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와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면을 마치고 진으로, 다시 말하면 장막으로 돌아가도 여호수아는 어디를 떠나지 아니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디를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그 성막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떠났는데 모세가 장막이라면 자기 집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집으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성막을 떠나지 아니했을까요? 무슨 이유였을까요? 그 회막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바로 그곳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회막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회막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교제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하여서,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를 되는지 몰라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만큼 오래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무엘상에서도 가서 보면은요, 오래 기도하는 한 여인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한나예요.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래 기도한 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여호수아처럼 함렙처럼 그 회망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래 기도하는 집중적으로 깊은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후계자로 하나님의 복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일까요? 기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도요 기도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단이요 그냥 부지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였지만 마음에는 원이었지만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도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한나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들 사무엘처럼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기도를 오래 깊은 기도를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는, 확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어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보여주고 있느냐? 민수기 13장에 보면은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간 천신만고 끝에 가데스 바나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이때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들은 키도 크고 인구도 많고 무기가 너무 좋고 우리는 그들의 무엇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까?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10명은 그렇게 부정적인 사고를 했어요. 사실 10명이 말한 게 맞아요. 현실적으로 맞아요. 정확하게 맞아요. 그들은 키가 3m 정도 되거든요. 그들은 철기 무기를 사용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무기를 사용하는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무기 뭡니까? 훈련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죠. 광야에서 하나님 인도하시러 이렇게 다니면서 그렇죠? 군사훈련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람 숫자도 적어요. 어떻게 전쟁이 되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서 말을 했는데 누구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10명은요. 거기서 누구를 뺀 거예요? 하나님을 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들은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10명의 실책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을요.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이 있어요. 논리 정연하고요. 굉장히 명석합니다. 근데 무엇을 빼놓고 할 때가 많아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죄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그 현실에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그것에서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게 되어져요? 네? 영적으로 깊은 그런 침체기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이는 대로 논리 정연하게 분석되어지는 대로 그 현실을 그대로 너무나도 잘 파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파악된 그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에게는 누구와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나가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그는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고백할 때가 많아요. 예? 10명의 정탐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됐다, 그렇게 믿음 생활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현실에 막상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예? 얼마나 부정적이고 얼마나 믿음 없는 말들을 참 많이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현실을 현실로 파악하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위에 믿음과 말씀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영적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여호수아와 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안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3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엇의 영이 충만하니요?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 지혜는 곧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요? 잘 나가는 사람이요?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요? 전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호수아와 같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찾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큰 과제는 뭐냐? 사실 우리는 어떤 축복, 어떤 응답, 어떤 문제 해결,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준점이 아니에요. 신앙의 기준점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원하시는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 믿는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슬퍼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힘들어서 어려워서 내 뜻대로 안 돼서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놓고 슬퍼하며 영적으로 힘들어할 수 있는 애통해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성령 충만한 곳이 어디에서 나타나죠? 사도행전에 보면 나타나잖아요. 예,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간절히 며칠 동안 기도하였습니까? 며칠 동안요?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120명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환난과 순교를 당하면서도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이 오히려 그 환난과 순교를 당하는 것을 굉장히 큰 기쁨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120명의 성도들처럼 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는 것이에요?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는 최고의 목표를 성령 충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회에서요 직분자들을 중직자들을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을 뽑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자들을 뽑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기도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지를 않아요. 어떻게 뽑습니까? 네? 그 사람이 어떤 성공한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잘난 부분을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물질적인 그런 부분을 보고 믿음은 너무나도 작은데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교회의 직분자들을 뽑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직분자가 되려면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직분자를 뽑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뽑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어디에 나올까요? 우리 한 구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6장이에요.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 집사를 이렇게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았는지요? 사도행전 6장 3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어떻게 된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직분자들을 어떤 자들을 뽑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자들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중직을 받을 때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도 않은데 그걸 마치 명예직으로 알아가지고 어떻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 정도 긴 세월 동안 신앙생활했고 그래도 이렇게 주일 성수했고 하니까 이 정도 되면은 사회적으로나 체면적으로나 보았었을 때 내가 이 정도 이렇게 중직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중직을 직분을 받으려고 해요. 위험해요. 그 사람에게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할 때 교회의 중직을 직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로 이스라엘 지도자로 뽑힐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는 따라서 합시다. 여호수아는 큰 소리로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잘 받들어 섬겼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스승과 제자 사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모세가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항상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항상 여호수아가 동행을 했어요. 시내산 꼭대기로 동행을 하며 이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 금식기도 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뒤에서 40일간 금식기도 했던 사람이 있어요. 모세와 더불어서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 뿐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돌아가도 그 회막에 남아서 끝까지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어요. 항상 모세의 뒤에 어떻게 됐어요?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요 잘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항상 성령이 충만하고 얼굴에서 은혜의 빛이 나타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금식 기도를 2번씩이나 하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요?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누구를 닮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를요? 모세를 닮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려면요, 교회를 중심으로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어떻게 해요? 가깝게 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 아셨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처럼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또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했을 때 모세는 어디로 갔죠? 산으로 갔어요. 그렇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론과 훌과 같이요. 손을 들면서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과 전쟁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기도를 얻고 전쟁에 나가는 항상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가데스 바네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명을 보냈지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 여호수아와 같은 인물이 측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복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모세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모세를 잘 보좌를 해줬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후계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와 비슷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받아보면은 똑같은 부분이 나와요. 스승이 가는 곳에 항상 구약에 보면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을까요? 따라오지 마. 네 고향으로 가. 그런데 불구하고 막 계속 그 제자가 막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열왕기 상하 이렇게 보면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가, 그죠?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 엘리사가요 막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그 엘리야의 영적인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그 엘리야보다 그 갑절에 영감을 받고 능력을 행하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제자가 되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제자가 있었어요.
물론 12명이 따라다녔지만 특별한 곳에 갔을 때도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3명의 제자가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있었어요.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항상 바울과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바로 누가예요. 누가. 항상. 그리고 디모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런 사람들이 이 바울과 늘 함께 하였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를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이 모세를 잘 보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도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려고 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4가지 요인을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모세가 하나님과 그 회막에서 대면하여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여호수아는 남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한 사람이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에서 오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어떻게 했다고요? 신뢰하고 믿고 확신하였다. 그렇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이 정탐꾼을 보내서 보고를 40일 동안 보고 이렇게 와서 보고를 하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상황은 맞아요. 10명이. 그런데 믿음의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보고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4번째는요, 주의 종을 잘 섬기며 또 보좌하며, 그렇죠? 그 모세를 잘 어떻게 했습니까? 잘 보좌하는, 순종하는,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보아서 썼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이 4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허다한 무리로, 예수님 시대의 그 허다한 무리로, 군중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4가지의 모습은 다 아닐지라도 이 중에 적어도 한 가지 정도는 우리가 온전히 이 여호수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도구로 여러분들 축복받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흑암이 가득한 이 시대에 여호수아처럼 귀하게 쓰임 받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고 주의 종을 잘 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쓰임을 받는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모세와 같은 아름다운 영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우리 예성교회 성도를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